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으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한번 불러볼 거예요. 다 같이 셈, 함, 야벳.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이름을 성경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드디어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의 아들에서 셈, 함, 야벳이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존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지요. 자기 이름 석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이름이 납니다. 순서 맡은 분들, 또 지난주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굳이 이름을 쓰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드리는데 왜 이름을 주보에 쓰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보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먼저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잘 회계부에 수납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회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주보에 내 이름 석자가 딱 기록되는 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 이름처럼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표 경선, 후보 경선, 치열한 경선, 뜨거운 경선, 제 이름이요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복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다발로 찻대기로 무더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지명하여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칠고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지명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과 야벳의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함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잖아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포도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는 포도주를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러면 며칠 몇 달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겠지요. 노아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맛도 좋아요. 오래간만에 보는 맛입니다.
기뻤습니다. 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하셨습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니까 몸에 열이 났습니다. 술을 잡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취하시면은 더운 날씨에 몸이 뜨거워지지요. 그러니까 술김에 옷을 다 벗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잤다 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뭔가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기록한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런 분이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흠이 없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드셨다.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술 취하면은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실수하기가 좋거든요.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노아도 이런 실수했는데 보통 사람들 술 취하면은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이 확 올라와 가지고 막 싸우고 되고 멱살잡이하고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쯤 마음속에 명심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술 취해서 벗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함이, 셈, 함, 야곱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고서 형과 동생에게 나가서 다 말하고 흉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꼰대 노망났어. 다 벗고 주무시고 계시네. 아마 이렇게 아버지 흉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은 옷을 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셈과 야벳은 잘했고 함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함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옷이 덮여 있고 자기의 몸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노아가. 그래서 아들을 불러 물으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벗고 잤는데 함이란 녀석이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버렸구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화나지요.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자기의 허물을 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못 참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방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 꼭 보고를 하거든요. 목사님, 어제는 유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유권사님은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4층 주공 아파트에 집도 작고 허름해서 겨울에는 추워요. 계단도 많고 연세가 그때 그 유권사님이 80이 다 되신 분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거기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대치동까지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권사님이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염려하는 마음에 이제 자기가 옛날에 유권사님을 신방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집은 낡고 춥고 계단도 많고 교회는 멀고 오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유권사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권사님한테 유권사님 얘기를 하셨대요. 나쁜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유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전해 듣고
담임 목사님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내 험담을 했다고, 내가 못 산다고, 나를 험담했다고 분기탱청해져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쳐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목사님 설마 유근사님이 목사님 멱살을 잡기야 했겠어요? 아니야, 내 멱살 잡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 목사님 남 얘기는 좋은 얘기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는 좋은 얘기라도 하지 마세요. 전에 들으면은 이게 마음이 불편한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교회에서 신목회를 할 때도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무슨 집사가 무슨 권사가 이럽니다 얘기 듣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그대로 딱 듣고 말아요.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딱 말아요. 본 것은 그대로 끝내고. 노아가 그 좋으신 분이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는데 당신이 술 취해서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한 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이야기한 걸 듣고 분노해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세상에 25절 보니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어라 그래요. 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냥 종이 되어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어라. 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종들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을 분명히 저주했잖아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저주를 했는데 27절 보니까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셈의 장막. 셈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셈, 함, 야곱. 셈의 장막이다. 셈은요 장남이고 셈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피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셈의 장막 하면은 예수님의 장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은 장차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을 뜻하니까 함의 아들이 종의 종이 되지만 셈의 장막에 결국은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면서도 함의 후손들이 구원의 장막에서, 구원의 자리에서는 쫓아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노아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이들을 야단칠 때 회초리를 들어요. 그거 손으로 안 때리세요. 절대로. 손과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하면은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꼭 매를 드세요. 그런데 매를 들고 때릴 때에도 이렇게 하세요. 때리면서 야이 복받을 놈아, 야이 잘될 놈아, 야이 흥할 놈아, 은혜 받을 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고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맞아서 몸은 아프지만 흥할 놈아, 은혜 받을 놈아, 잘될 놈아 하는 소리는 귀를 통해서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위해 주시는구나 하면 위로를 받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더 바른 길로 가는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가 함의 아들을 저주했어요. 분명히 종의 종이 되라, 이거 저주지요. 어떻게 자기 자식 손자를 종의 종이 되라고 합니까? 그냥 잘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종이 되라 하는 그것도 나쁜 말인데 종의 종이 되어라,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그 회초리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게 누구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은 누구의 장막을 뜻한다?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셈의 장막이다 하면 은혜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 하면 예배의 장막, 이것도 역시 은혜의 장막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자손이 종노릇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나와 내 자손이 주인 노릇 복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 옮기지 말고 덮어주고, 잘못한 일이라도, 그분이 실수한 일이라도 옮기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가려줄 때에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뜻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가늠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무리들은 분기탱청해서 예수님한테, 예수여,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듣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쓰지 않으셨을까?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돌을 들고 분기탱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가 가려진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함의 자손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종도 결국은 셈의 장막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장막에서 은혜와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의 자손조차도 결국은 사랑의 예수님 품 안에서 죄와 허물을 덮음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주받은 함의 자손도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 같이 죄 많은 저희들도 예수의 장막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후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